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은 120년 만에 최저 기온이에요. 최고로 온도가 낮은 날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어제부터 눈이 왔나요? 눈이 막 원래는 오후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느 분에게 눈이 내려오고 있는데 목사님 보시나요? 네, 저는 지하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봤는데요. 나가서 보니까 막 눈이 내리더라고요. 준비를 다 끝나고 오후쯤에 나와서 눈을 치워보니까는 눈을 치워도 치워지지가 않아요. 집에 있는 것만 이렇게 치우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나오기에 준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준비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참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까 염려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어제도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시고요. 밤에 이렇게 보니까 한 2시쯤에부터 이렇게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또 눈이 바뀌었더라고요. 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눈을 치워놨던 자리들은 그대로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벌써 일찍부터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나오셔갖고 또 여기 와갖고 옆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옆에서 또 눈 치우는 자가, 어젯밤 11시에 또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주차장을 말끔히 치우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간판이 떨어졌는데 그 간판 떨어진 것을 보고 간판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떨어져갖고 깨져서 막 날아갔을 텐데 다친 분 없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친 분 없다고, 밤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참 축복받은 교회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치워도 눈이 안 없어지죠.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눈이 안 왔는데도 애들은 금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갔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내가고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학교 힐링 시스템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Parents Appreciation Day라고 그래갖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금요일 저녁에 가졌는데요. 멋있게들 차려입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음식도 파스타, 여러분 파스타 아이들이 해준 거 못 먹어보셨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듣기로는 권사님이 좀 도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음악도 흐르고 이렇게 순서지도 이쁘게 만들고 테이블 데코레이션도 아주 팬시하게 잘 해놓고 또 조명도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부모님들이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이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는데 제가 위에서 보니까는 애들이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너무 즐겁게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음악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기쁨으로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게임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참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또 느낀 것은 이와 같이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지상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나와서 맨날 싸우고 지지볶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야죠. 먼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천국을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에 천국 백성임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도 주신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도. 자,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장차 미래형으로만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미래형뿐만 아니라 현재형이 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천국을 누릴 것을 말씀하지 않았죠.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천국이 있습니까? 쇼미 보여주세요. 천국을 다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와서 천국을 보여주고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감추어두고 자꾸 딴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꼭 오늘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 네팔에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막 살인마들 그리고 강도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감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큰일 났죠. 우리가 미국에서도 감방에 들어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영화로 통해서만 보더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다가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복음을 듣고 이 사기꾼들이, 이 도둑놈들이, 이 살인 강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오. 죽어서도 천국이요. 예수 믿으시오. 이때에 그 전하는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간수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제는 사형수들까지도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돼서 환한 천사같이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환한 천사같이 되어 있는지. 천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옥이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은요, 존재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힘들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모두가 다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평화나 안전의 의미를 지닌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또 화평케 한다 할 때 그 의미는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그 두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피스메이커라고 했죠. 피스메이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고 실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인들,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가는 것마다 깨뜨리고 부수고 때려 부시고 싸우고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건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요, 아무리 그가 장로요, 직분자라 할지라도 어디 갔는지 평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 깨뜨리고 부수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과 무엇이 없으뇨?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를 보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러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사두개인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일은 믿는 자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소욕이 있습니까? 이 욕구가 있습니까?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화평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함, perfection과 또 completion을 말합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하고 온전함,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온전함,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완전함과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그분의 화평케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어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에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이 눈덩이 속에서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분들이라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저는 성도들의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어제도 그제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도 듣고 지지난 주간도 듣고 항상 듣죠. 항상 듣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땐 감사합니다 하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또 우리의 삶에 어두운 면이 닥치면은 그것 때문에 시무룩해지고 슬퍼지고 신앙생활에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러므로 천국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로 인하여 최초의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평화의 사람은 바로 이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 이제는 세상에 속했던 나를 버리고 오직 그 예수를 닮아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요,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 신앙의 목적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가 거룩한 존재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절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십자가의 희생과 노력이 없다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사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 항상 거기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하지만 이러한 그것에 십자가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그 십자가 없이 내뱉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에도 십자가를 놓고 삶에도 십자가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 화평이란 예수님이 그 화평을 위해 온갖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하셨던 것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화평을 이루려면, 그 화평한 천국을 이루려면 여러분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지옥과 같은가? 그렇다면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짊어지는 십자가는 있는가?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화목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양초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세상을 밝힙니까? 자기를 희생하니까, 그렇죠?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밝히게 됩니까? 우리가 녹아야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세상의 맛을 냅니까? 우리가 녹아야 되는 것이죠. 녹아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톨스토이는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 말은 이해하시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말은 뭡니까? 정말로 희생하지 않으면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행복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은 지속될 수 없죠, 그건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은 사랑의 희생이 있는, 자기 희생이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미가요, 거미줄을 칠 때, 우리 집안에서는 안 그렇지만 바깥에 칠 때는 아침 이슬이 내리는 곳에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묻었던 먼지를 그 이슬이 씻겨주게 하고 또 끈적끈적함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데요. 거미줄을 친 후에 이 거미는 하루 종일 숨어 살다가 또 한 3일까지도 그냥 끈기 있게 살면서 그 숨어 갖고는 이 먹이를 기다리는데, 먹이가 딱 오면 어떻게 하냐? 확 손살같이 달라가서 그 먹이를 칭칭 막 감고 그래 갖고는 죽여 갖고는
그 먹이를 먹고 혹은 저장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잔인한 거미가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거미가 새끼를 어떻게 키울까요? 거미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미는요, 자기 목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업고 다닌다고 합니다.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다 목에다 달고 다니면서 새끼에게 젖을 주거나 먹이를 주는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미 새끼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이 거미 새끼는 자기 이 아버지의 목에 있는 살점을 뜯어먹고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거미가요, 몇 마리 키우고 나면요, 다 껍데기가 되고 바람에 휙 날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에 우리가 이 사랑에서 무슨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의 희생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 참 부끄럽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눈치 보러 나가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참으로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으면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신 화평의 노력 가운데 첫째는 뭡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1차적인 것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남의 죄를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화평을 위한다면 자꾸 남의 죄를 들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허물이 있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산상보훈이 팔복을 갖다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까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9절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은 어디 나오느냐? 7장 1절로 5절 6절에 나옵니다.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사실, 그 한 마디만 가지고도, 성전의 뜰을 밟는다고 그 한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한다는 그 자체로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했냐? 7장 6절을 보면은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개요 돼지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천국의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주는 교훈은 남의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비판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그래서요, 이 9절의 말씀이 주는 축복의 의미가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의로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축복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팔복 중에 최고봉은 클라이막스는 절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있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케 하시고 우리와 우리 이웃과 화평케 하시는 이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 성도는 반드시 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으로 자신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팔복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의를 위하여 또 나왔습니다. 6절에서도 나왔죠. 그렇다면 여기에 의는 뭘까요? 여기에 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고 또 하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구원의 의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는 뭡니까? 두 가지 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6절은 이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핍박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의는 바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의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는 바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온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온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총뿌리를 댄다 할지라도 예수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로 교회사의 과거 속에 비춰진 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죠.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급기야 공동체에서 쫓겨나 토굴에서 지내고 또 정부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하고 붙들려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옥에 갇혀 두들겨 맞거나 혹은 그러다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는데 그냥 사형에 처해졌습니까? 아니죠. 비참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안드레는요, 십자가를 X자로 이렇게 X자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요. 요한은 끓는 기름솥에 넣어져 갔고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으니까 그래서 반모선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광석해는 일을 했죠.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마띠아는 돌에 맞은 후 참수를 당했고요. 바돌로메는 채찍에 맞아 순교하였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높은 탑에서 떨어짐으로 순교를 했는데 즉시로 순교한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막 쫓아가고는 죽기까지 때려갖고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사실인 거죠. 그러나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죽을 상황에서 죽음도 불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날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해 그를 위해 믿음으로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심지어는 핍박까지 받으며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쭉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6장에 가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는 금식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생활의 염려까지도 다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건 이미 천부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말라. 오직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라. 주의 일이 힘들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포기하면 예수도 피하고 포기할 수 있고, 그로부터의 구원도 피하고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러 핍박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야 없겠지만, 그러나 핍박이 올 때는 반드시 그 핍박을 견뎌내고 죽더라도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하는 것은요, 무당의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아로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은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0절을 다시 읽은 이유는 10절의 의를 인하여와 11절의 나를 인하여가 같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다 주님의 제자이시기 때문에 이 눈구덩이에서도 다 해치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똑같이 이 산상보원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복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3절로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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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릎을 막 팍팍 쳤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는 자 옳다, 애통하는 자 옳다, 온유한 자 옳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옳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야지, 마음이 청결 마음이 청결해야지, 화평케 그럼 화평케 해야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합니다. 옳다 옳다 그래야 된다.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요, 딱 여기 11절에 가갖고는요 책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인하여 라는 말을 읽고는 성경책을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도의 영웅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상의 상식과 윤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이에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자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처럼 천국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교훈과 똑같죠? 이것이 곧 팔복의 요지이고 산상수훈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팔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팔복의 약속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첫 번째 천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얻게 되느냐?
보다 구체적으로 오직 그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도 감수하는 자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팔복을 마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본질적으로 성품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건 참 변하기 힘든 존재인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참 바뀌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권고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과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판단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환경,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